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화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화 안 내고 살고 싶고 좋게 살고 싶지만 화가 나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분노가 왜 독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욱하고 표현이 막 이미 컨트롤이 안 돼. 이미 화를 내고 난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난 거예요.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근데 또 금세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1년, 2년, 3년, 10년 막 그냥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노들, 결국 무슨 얘기냐?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분노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고, 너희 안에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너희 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노가 독이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불화나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죄와 원인, 그 병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전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 덧붙인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린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냐? 살인하는 것들은 심판받고 사회상 사람들 앞에 법정에 올라가고 정죄받고 그 정도의 보이는 살인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것은 살인의 본격적인,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살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인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살인의 범위가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나 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살인의 동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인의 계획을 갖거나 또는 살인 자체만 바라보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살인의 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인, 그럼 나쁜 거야. 이건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고 아무도 모르고 또는 내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힘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죽입니다.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노가 독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절하는 게 뭐냐면 항상 보이는 살인,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냐면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움과 원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죄만 심판하고 보이는 죄인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리어요, 어떻게 보면 D형 같은 경우는 막 내가 이걸 화를 분을 막 얼굴에 드러나니까 숨기지를 못해요. 잘 드러나요, 표면적으로. 그런데요, 얼굴로는 항상 온유하고 평안한 척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호박씩 까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으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또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또한 살인의 동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다혈질로 확 표현은 하지만 금세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드러났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요, 미안해 소리를 안 해요.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는데 겉으로 미안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보이는 죄에, 보이는 간음에 딱 걸렸어 너는. 그리고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돌로 쳐야지. 그런데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 들어서 한번 쳐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죄 없는 자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이면 내가 더 큰 죄, 더 적은 죄를 항상 고민을 해요. 여러분, 더 큰 죄는 용서 못 받고 더 적은 죄는 용서받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요? 적은 죄가요, 한순간에 큰 죄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고, 우리가 한순간에 감정 조절을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살인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작은 죄악의 씨앗이 그대로 두면 그걸 가볍게 여기면 한순간에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살인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분노를 다스리며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더 깨끗하네, 내가 더 깨끗하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도 당신하고 별바로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얀 옷을 입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돌을 들거나 치거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면 위에 보이는 어떠한 잘못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의 원인과 이유는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곳,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 그러한 감정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분노와 그 억울함들이 숨어 있어요. 나름대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분노의 감정, 상처, 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옹졸하게 내가 한번 뭐 딱 꽂히면 삐쳐가지고 막 1년, 2년 가고 길게 가고 내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곳에 더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는 속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 병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없는 병들이에요. 간이나 췌장 이런 것들은요, 발견되면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미 증상을 알고 미리 예방으로 미리 건강검진을 해서 피검사를 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썩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갔을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전에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들, 블레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놓고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작은 섭섭함, 억울함이 우리 교회에 큰 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처음과 달라요. 처음에는 다 좋은데 우리가 지내보세요. 서로의 연약함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부족하고 또 안 맞아요. 뭐 부부만 안 맞는 게 아니고 가족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야, 정말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밖에, 현대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밖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점점 지나봐요. 별별 얘기도 다 들려오고 모르던 얘기 안 보고 싶은 것도 보게 되고 막 이 꼴 저 꼴 다 봐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했다면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나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다고 내가 마음 놓고 부족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여기저기 묻어있는 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보면 이것저것 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끗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둥글둥글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끈끈해질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10년 뒤를 저는 생각해봐요. 10년 뒤에 우리가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참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때 나를 욕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10년을 기다려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고마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나중에 보면서 그래요. 아유, 그땐 제가 참 어렸어요. 그때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인생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연약해서 헛소리 되고 아무 말이나 뱉어대고 내 행동이 아무거나 했을 때도 끝까지 괜찮아 그래도 기다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억울함, 힘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다 이해 안 뒤에 풀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행동이 어떻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조차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 처리되지 못한 미움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살인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빨리 해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괜찮아가 아니라 작은 불씨를 무서워해야 돼요. 요즘 건조해가지고 지금 불이 지금 어제만 해도 몇 건, 5건 이상 서울에 났대요. 왜요? 건조한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만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겠지 했던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인 살인보다 우발적 살인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나는 살인자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도리어 어떻게 보면 병이 심해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코, 우리가 말하면 연쇄살인 여기까지 악마로 될 때까지는요. 거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상처가 곰고 가서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형에 쳐야 된다 어떻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발적 살인이 더 많아요. 준비하지 않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살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하고 있느냐?
누가 미워하고 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너는 살인을 하고 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욕이에요. 욕도 마찬가지로 살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욕은 분노의 증거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그랬어요. 아까 살인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공회는요, 오늘날로 치면 심판을 받는 건 그냥 우리가 지방법원이라면 이 지금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는 것은 고등법원, 대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바보, 성난, 경멸의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 무가치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증오의 극치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언어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말이 욕이요, 라가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 말을 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그러한 것을 더 크고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건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그렇죠? 남에게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하는 거는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으로 말 몇 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남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점점 커져요. 아까는 심판을 받는 거에서 공회하고 이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이 더 심해져요. 이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노는 살인의 동기요, 욕은 분노의 증거입니다. 저주를 포함한 욕은 남을 정죄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천국과 지옥과 연관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보혈의 능력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도 용서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안 돼요.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그러면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무식한 놈이라는 거 우리 언제 많이 써요? 무식한 놈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저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할 때, 우리가 의사가 불통될 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은 그 의미가 아닌데 자꾸 왜곡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꾸 언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뭘 보냐면 우리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냐면 동기 부부간의 싸움 대부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궁극적으로요, 좋은 목적과 의도로 대화를 시작을 했다가 이 언어가 안 돼갖고 서로의 동기를 오해해갖고 나오는 싸움이 많아요.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의 내용을 보니까 징징거리는 것이 여자가 남자한테 징징거리는 게 가까워졌을 때 하는 증상이래요. 그 다음에 남자도 그러면은 남자에게는 어떤 게 있냐, 남자가 짜네 싱겁네 이거 웬만큼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 말 좀 해도 되겠다. 근데 이 말 자체를 서로 못하면요 이거 힘든 거예요. 아직은. 왜요? 뭔 얘기만 하면 좋은 뜻으로 짜다 그러면 나는 짜니까 다음에 약간 싱겁게 해주면 내가 맛있게 더 잘 먹을게,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의견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그 동기를 이해해버리면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한테 대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냥 이렇게 좀 아유 나 힘들어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맨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만 내고 막 불평만 하고 막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이 좋은 동기로 시작하는 것을 좋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오해들을 풀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 여기 예수님이 지적한 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가 좋은 뜻으로 잘해보자 하는데 언어가 안 돼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답답해서 내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 사람 내 말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 사람 내가 가서 내가 몸으로 손으로 주먹으로 죽일 수는 없고 내가 아주 피를 말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아주 뒤에서 앞에서 점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욕 있고 분노가 있어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분노들이에요. 이러한 분노의 마음들을 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칼만 안 들었지 칼이 있고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노들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잘 되고자 하는데 안 돼요. 답답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험한 분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끝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 그냥 지옥에 가더라도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다 보면 사람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될 거.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예수님이 가장 너가 뭔데? 너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방어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막 분노를 해요. 막 속상해요.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좀 좋게 이해해볼. 뭔가 내가 또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 이야기가 지금 제대로 들리지 않아. 자꾸 좋게 생각이 되지 않아. 이게 어떻게 좋은 얘기야. 근데 막 욱하면 당신은 엄청나게 사랑하나 보다. 엄청 답답한가 보다. 좋게 해석을 해주다 보면 피해자가 없어지고 가해자가 없어져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좋게 이해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없애는 거예요. 가해자를 많이 만들면요, 교회는 서로 미안해서 못 와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해자가 아니라 그래 내가 힘들긴 하지만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밥이 잘 됐다 안 됐다 진밥이다 죽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는요 무엇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뭐가 잘 안 되는데 죽밥이 나왔을 때 죽상을 하지 않고 맛있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심을 한들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가 나 있으면 물으실 겁니다. 너의 화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미워서 어떻게 해요? 나는 쟤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미움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답답함이냐?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함이냐? 너의 대화가 전달이 안 돼서 생각하는 답답함이냐? 아니면 진짜 질투 속에서 미움이냐?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분노는요. 질투 속에서 미움이에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살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이 분노와 이 미움이 목적이 상대방을 죽이는 데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우리가 잘 돼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 억울함과 답답함이냐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분노하면요 상대방이 좋게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나쁘게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일단 내 입에서 확 답답해서 화를 내고 목소리가 커지고 욕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거를 답답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대부분 적어요. 상대방은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상대방이 두 번째 그걸 받고 욕을 할 때는요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화가 나서 단지 그냥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고 답답해서 욕을 했을 뿐인데 에라 모르겠다고 욕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거를 아이고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참 좋은데
아유, 당신이 많이 답답했구나. 그렇게 해석해 주면 좋은데 상대방은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우려하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살인의 동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분노가 독이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그냥 화를 냈을 뿐, 나는 답답해서 화를 냈을 뿐인데 그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결국에는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힘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나쁜 마음은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로 오는 거는 우리 마음에 분노 어떻게 안 생겨요? 화? 답답해요. 소리도 나오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어야 돼요. 그걸 머무르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분노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밀집에 불타는 불꽃같이 빨리 타오르고 빨리 꺼지는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절대 못 잊어. 이거를 계속 쌓아놓고 더하다 보면요. 부부는 오래 살면 살수록 분노가 커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요.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미워질 거예요. 서로 간에 아이고 내가 사람이 희한하게요. 아름다운 기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섭섭한 거는 아주 갖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꼭 돌려줄 거야. 갚아줄 거야. 이러한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 품고 살면 그것이 마침내 사고로 이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화를 내? 근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5년간 모았던 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요. 여자도 남자도 이게 참고 모으다가 터지는 날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모으지 말고 그때그때 쓰레기는 빨리빨리 비우시길 바랍니다. 뭐 귀하다고 그걸로 계속 쌓아놓고 그래서 퉁퉁 쳐버려야 돼요. 퉁치는 거예요. 지난 거, 작년 거 다 퉁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 아닙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쓰레기를 비워야 되지 않아요? 그게 조금 좀 너무 멀 것 같으면 부활절에 한번 비우고 추수감사절에 한번 비우고 예 아니면 그것도 더하면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 비우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 너무 많이 쌓아놓고 냄새나는 거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주일날 와서 그걸로 모자라면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수요 예배 나와서 좀 자주 비워요. 나 더러운 걸 못 본다.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더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도 용서하면 안 되겠니? 그것들 이해 안 되고 답답하지만 그 분노 너의 그 마음들을 내가 이해한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분노와 살인의 동기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이 분노는 아버지의 사랑과는 대조적인 그 동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 의가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자비가 없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아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시죠. 타협하시 이런 그냥 은혜스럽게 또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좀 용서하고 지금 먼저 손 내미는데 손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 가서 섭섭한 걸 풀자고 하는데 이것을 풀지 않을 때 난 절대 풀지 못한다. 여기에 머무르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용서하고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면 안 되겠냐?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너만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나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다. 아직은 어려서 이해 못하고 아직은 말씀을 몰라서 이해 못하고 아직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해서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그동안 좀 잘할 때까지 성장해서 깨달을 때까지 너희가 참고 보살펴주면 안 되겠냐? 그게 부모에게 준 자녀를 키울 때의 양육의 사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언제쯤 해가 뜰까 싶은데 시간 지나 보세요. 그 언제쯤 뜰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사단은 잘 이용을 합니다. 이 분노들을 사단이 이용하는데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혼부부가 차로 신혼여행을 하는 도중에 비포장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추월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옆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러 가던 사람들이 막 신혼부부가 차를 탁 지는데 먼지가 일어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서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속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욕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총을 꺼내서 쏘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 조절 장애들이 다 있어요. 분노가 왜 조절이 안 될까? 오랫동안 분노를 많이 참아오고 묻어두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억울함과 상처들을 다스려주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왜 화를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그 이유가 지금 나의 행동, 보이는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뭔가에 경기를 하는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그 스위치는 누르면 안 되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스위치를 건드렸어. 네가 우리 부모는 욕하면 안 됐지.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 다 이런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안 되겠냐. 용서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우리 안에 분노가 좀 진정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 분노가 독이 되는 마지막을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후회하기 전에 빨리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불편한 감정과 분노를 오래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뒤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게 될 수 있는 동기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화 푸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데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시키지 못할 때 이해하는 거, 이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사랑해요. 저희 집사람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진짜 당신과 나는 너무너무 안 맞는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거 보니까 사랑은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하고 힘들 때, 좋은 사람만 내 옆에 두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내 옆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입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 싸우면 제일 좋겠지만 싸워도 빨리 당일날 풀라는 거예요. 나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날 안에 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미안하다, 괜찮다,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맞아요. 우리가 말을 해서 용서할 사람이면 말 안 해도 용서를 해요. 근데 용서 안 할 사람은 말을 해도 용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밀어야지. 네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조건 해도 그냥 말어 용서하지 말어. 용서를 빌기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이미 용서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말없이 그냥 손 한번 잡아줄 때
그냥 말없이, 저는 저희 집사람이 좀 화가 나고 막 이랬을 때는 그냥 말없이 그래도 내려가서 밥을 차려줘요. 그럼 그게 용서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거고 미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말로 해야 되는 언어 기다리다가는요, 둘 다 화 못 풀어요. 교회는요,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우린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물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화목이고 화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제물이 될 수 없냐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낸들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 용서를 안다면 나는 너희의 모든 일생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 그까짓 거 한번 용서하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기 쉽게 화해하기 쉽도록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구 용서하는 거 또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괜찮다고 말하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나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더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하면 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죄를 짓게 했을 때도 미안하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빨리 당신을 좀 받아줬으면 되는데 이런 서로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 오늘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핑계대고 풀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렇게 상하면 너 멋쩍지. 그동안 나는 죽어도 못해 이렇게 왔는데 좀 미안해 하기 힘든데 내가 오늘 목사님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럼 자존감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자존감 살리고 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참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바치고 하나님 앞에 다른 헌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더럽고 힘든 나쁜 것들 그런 분노들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주님의 피가 능력이 되어 지울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